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올해 하나님 좀 주신 마음은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그 봉독해 드린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거나 그것을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복음 말씀을 부뚜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항상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한 자리라도 어떤 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제목을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창한 제목을 썼을까?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뭐 책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항상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공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거나 바꾸어도 되는 것을 본질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지만 어떻게 예배하는지 몇 시에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비본질에 가깝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본질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청년들은 대부분 여호수아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때 소개된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춰졌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나누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캄보디아에도 많은 단기팀이나 개인들이 노방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고 마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큰 소리로 전해야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전도하는지는 비본질에 가깝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선교사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곧잘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서양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치 미국에 있는 교회, 서양에 있는 그 교회가 복음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사역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건데 그냥 한국의 교회 모습인데 그 모습이 마치 복음처럼 현지인들에게 증거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캄보디아에 이제 작년에 좀 캄보디아가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세훈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캄보디아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제 서세훈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하나 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이제 동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캄보디아 애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사도 그걸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 본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같습니다. 저는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말과 선교, 미션이라는 말을 좀 구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사역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열려 있고, 다른 베트남은 공산국가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얀마나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태국은 굉장히 자유로우나 이미 오랫동안 이 불교의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처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 시골에 교회를 이제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최소 수십 명씩 옵니다. 많을 때는 몇백 명씩 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어린이 사역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사역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선교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보여지는 그 사역들을 다 선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본질을 잡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정말 성공하는 선교사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역과 선교는 제가 보면서 선교지에서 좀 구분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의 필요를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한국어가 필요한 곳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들은 저희들의 모임에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건물이 필요할 때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우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파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선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거의 한 20년 정도, 18년 정도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항상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10년을 넘도록 이제 선교사로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정말 이 단체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휴가를 나올 때도 우리 선교단체에 반드시 수련회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 정도 돼야 이 사람이 이 정도 돼야 헌신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한 번도 아르바이트도 못 해봤습니다. 항상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 공부 가르치고 선교행 떠나고 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항상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도리어 그런 시간, 그리고 선교사로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지금 저는 더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가 뭘까? 나는 정말 좋은 선교사일까? 나는 정말 선교를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선교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저를 비워서 한국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비워서 캄보디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싶고 여전히 어느 순간 되면 저는 대접받고 싶어요. 어느 순간 되면 저는 그들과 동일하게 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때로는 제가 여전히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한참 저희 간사들이 많을 때는 간사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거죠. 그들의 진로들을 제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인도를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은 선교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은 선교에 비하면 저에게는 비본질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더 많은 열매, 더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넘어서서 선교의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캄보디아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국내에 있는 이제 유학생들도 사역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사역인지 이것이 사역인지 선교인지를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선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역이 그냥 사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년에 참 재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깜뽕스프에 이제 더 요호사 센터를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이제 작년에 이제 4월 정도에 완전히 완공을 했는데요. 완공한 후에 한 1년 동안 저희들은 이제 계속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야 이제 저희가 방과후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크메르 문자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문자를 다 익히지 못한 채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캄보디아 와서 딱 오시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문자가 너무 어렵게 보여요. 일단은 정말 라면 이게 뽀개놓은 것처럼 보여서 꼬불꼬불해가지고 이건 도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베트남만 같아도 인도네시아만 같아도 이게 알파벳을 차용했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소리라도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단어를 할 때 학교에서 잠깐 배운 걸로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초등학교가 지났는데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크메르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크메르를 가르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사역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올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단기 팀이 와서 사역할 때 이제 저희가 통역들을 이렇게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 통역 중에 한 형제가 그때 이제 미용팀에서 있었던 형제인데 원래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자기 일이 있지만 제가 저의 일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부탁했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좀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 형제 이름이 이제 전도사님 이름이 짠신데 이 짠시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 형제가 뭐 큰 그림을 그렸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는 한번 보고 끝날 관계인데 굉장히 열심히 돕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있었고 끝날 때쯤에 이 전도사님이 아내에게
이제 김성일 선교사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사람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전도사구나. 그 사역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이제 협의하고 이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짠씨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가 더 요서센터 1층이거든요. 그 1층에서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 준비된 거고, 그다음 옆에가 이제 학생들이 많습니다. 첫날이거든요. 첫날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을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근데 이제 좀 지나면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 크메르 수업 있잖아요. 수업 이제 그게 이제 처음부터 가르치니까 이제 고학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1, 2학년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네. 예,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크메르를 가리키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준비한 것은 이제 노트와 이제 연필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주면 계속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들의 진정성을 제가 한번 이제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연필과 이제 노트를 주고 2달 정도 지나면서 개근한 애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개근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돌아가면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텐데 아이들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영어 공부하러 갔대요.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메르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크메르어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똑같은 시간에 하니까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도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에 돌아가면 어찌했든지 간에 또 영어 클래스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좀 필요들을 좀 채우지만 좀 저는 진지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걔네들에게 좀 실력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먼저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바로 예배를 드리면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더 요서센터에서 깜뽕스프에서 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방과후 학습이 아이들에게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방이나 나중에 자전거 아니면 장학금 등을 좀 주면서 좀 이들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뭐 종이접기 아니면 축구 교실 등을 통해서 좀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더 요사 센터는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딱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두 가지에 놀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제 땅은 다 이제 주인이 있거든요. 분양을 다 받은 땅인데, 두 번째는 이 황량한 땅에 어떻게 저런 큰 건물이 하나 있을까? 그래서 딱 보면 저희 건물은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딱 하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2000세대 정도 되는 곳이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사람들이 들어설 겁니다. 이미 이제 다 땅 주인이 있고 지금도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저희 사역의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뽀마을이라고 하는 약 270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곳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된 선교사에게 신임 선교사 케어를 맡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임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구닥다리입니다. 예전에 내가 왔을 때, 나 때 경험했던 것을 사실은 새로운 선교사님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저희 이제 YM 지부에 새로운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동생이었고, 저희가 너무너무 저희에게 힘이 되는 가정인데요. 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집도 계약하는 거 도와주고 뭐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있구나.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거, 제가 18년 전에 와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캄보디아는 푸놈펜은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에 계속해서 캐치업, 계속해서 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는, 특히 푸놈펜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2006년에 비해 현재 푸놈펜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푸놈펜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정전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밤에 부부싸움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선임 선교사님들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부싸움을 밤에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도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면 다른 친구 선교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맛있는 커피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좀 제법 떨어진 곳에 토탈 주스라는 곳에 있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만든 아이스 라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으로 그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단기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곳에서 커피를 사드립니다. 이것이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저희가 머니먼 거리에 KFC가 처음 생겼을 때가 생각납니다. KFC가 처음 생기는 날 웨스턴들이 줄을 쫙 서서 그 KFC 하나 먹어보겠다고 줄을 섰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는 깻잎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정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깻잎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깻잎을 사기 위해서 한인마트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왔을 때는 한 20-30%는 이제 상해서 버려야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곳조차도 이제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캄보디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푸놈펜은 곳곳마다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캄보디아 토종 카페, 브랜드인 브라운 커피숍이 곳곳마다 있어서 더 이상 그 주유소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주문하면 음식을 갖다 줍니다. 현금이 없어도 은행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뚝뚝이를 타려면 기사와 가격을 미리 흥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뻔히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 드는지 아는데 항상 비싸게 불러요. 항상 5불, 막 10불 부르면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1, 2불이면 갈 수 있는데 좀만 비싸면 그냥 그대로 갈 텐데 너무 막 터무니없이 부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플에서 그냥 그랩에서 어디 갈지를 딱 정하면 가격이 그냥 뜹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것도 기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돼요. 카드만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냥 내릴 때 그냥 내리면 알아서 결제도 됩니다. 변한 것은 생활 환경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선교 현장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푸놈펜은 제가 처음 갔을 때 120만 명의 도시였지만 지금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놈펜에서 살려면 더 많은 수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제법 높은 30층 이상의 건물에 올라가서 보면 이곳이 정말 푸놈펜인가 라고 의심이 들 만큼 아주 높은 빌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환경,
그리고 도시의 환경이 좋게 변했지만 사실은 복음의 수용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좋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이유나 전쟁, 기근과 같은 사회 환경적인 변화의 때에 가장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수용적입니다. 과거 캄보디아는 1975년 이후 3년 9개월간의 크메르 루즈 통치로 인해서 극심한 사회적 불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수백 명씩 모였고 비록 라이스 크리스찬이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년들도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기보다는 집에서 쉬기를 원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여호사 센터를 할 때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딱 타겟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학생증을 위조해서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정, 막 여호사 센터에 대한 기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한국 노동자로 가기 위한 시험 대비반에만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선교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된 세상,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속에 동화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정말 성숙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표를 볼 때에도 처음 광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저희 안에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모두 잘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저는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아까 나눈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좀 처음에 나갔을 때와 같은 열정이 없을 때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이 제겐 좀 되게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너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꾸 제가 지쳐가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어린이는 좀 힘들어하는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축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들 몇 명이서 축구를 할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또 한 청소년들이 한 20명 정도 오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 애들은 들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미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게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참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축구하는 어린이들이
낮 예배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예배 따로 있으니까 보통은 안 오거든요. 근데 한 10시 반 정도에 낮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한데 아이들의 목적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예배 참석해? 그러니까 한 애가 정말 정직하네요. 한마디 했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처음에 한 명이 왔는데 2명이 오고 4명이 오고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깜뽕스프 더 여호사센터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좀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떠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땐 집중하면 좋겠다.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데 한 애가 계속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너희들 왜 오는지 아는데 그냥 나가서 놀아. 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보통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목사가 앞에서 그 말을 해도 얘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얘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공차고 놀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좀 참을성이 없어졌지? 왜 이렇게 좀 잘 섬기고 기다려주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쉬어야 될 때가 왔나? 뭔가 좀 제 안에 좀 새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사 대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회개케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사역의 본질이 섬김인데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아이들이고 내가 그거를 막 불같이 화내는 건 아니지만 장난처럼 화내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돌아가면 제 아이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싱글싱글 울으면서 말을 듣지 않아도 제가 더 참을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다가올 고난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6절의 시험, 7절의 연단, 11절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 문제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세상이 저희를 오해할 때 저는 특별히 많이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흠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해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향한 열정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게 떠났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분은 29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고 함께 갔던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순교를 당했고 이분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성공한 선교사라거나 잘하는 선교사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은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좀 바른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말했던 것처럼 지난 한 2년간이 1년 6개월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저희가 건축도 했지만 제가 푸노펜 베이스에 YM 베이스에 이제 리더가 됐는데 제 리더라는 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이제 숨겨진 욕망이 있잖아요. 나도 리더 한번 돼보겠다 하는 욕망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리더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모임에 참가해야 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짐이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다 보니까 좀 뭔가 사역은 하지만 만족감은 없고 뭔가 계속 지쳐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이제 새 신자 중에 자매들 둘이 저희 간사님과 함께 피아노를 배워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에 25불씩 한 달에 100불 이렇게 드리고 좀 청빙을 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피아노 때문에 배우러 토요일 날 오니까 이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또 1시간 정도는 이제 피아노 배우고 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 아이들과 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때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날도 있고 또 아이들이 바쁘면 못 하는 날도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1년 동안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자매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처음에 올 때 그냥 우리 센터에 다니던 학생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이제 단기팀에 왔을 때 하는 이제 한국어 교실에 왔다가 이 아이가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니나라는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이제 2명이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요. 예, 또 보여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끝나고 저기가 이제 더 여호수아 센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처럼 장로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점수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침례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침례를 받아야만 좀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여겨요. 그래서 저희가 세례를 할 때마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바다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강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2번 정도는 저희가 수영장,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세례식 3번 했네요. 3번은 이제 제가 수영장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좀 충분하게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더 여호수아 센터에 저희가 이제 그 수영풀 있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사서
거기서 세례를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세례 받는 자매들이 이제 간증도 하고 케아라는 자매와 닌나라는 자매가 이제 간증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세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고 저거는 이제 우리가 두 자매가 이제 간증한 후에 저희가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네, 끝나고 저희가 1층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바로 전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서 야 내가 너희들 왜 오는지 아는데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 그랬더니 모두가 그냥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 날입니다. 예, 아이들이 와서 또 밥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푸놈펜에 있는 저희 푸놈펜 온누리교회 이제 예배 사진입니다. 지금 앉아 있죠, 저 아이들? 예, 지금 이제 일부에 앉아 있는 저 아이들입니다. 네.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앞에서 왜 왔니 하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대부분 아이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규모가 없고 되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계속해서 축구를 통해서 좀 규율을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붙들고 이 땅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선교사들입니다. 결국 본질은 믿음, 사랑, 말씀입니다. 선교사도 또 선교 현장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안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믿음인데 그 믿음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둘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거둘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주님, 믿음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